안녕하세요. 저는 캔버라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준선 목사입니다. 먼저 비록 온라인이지만 멜번 서부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불로 시작해서 코비드-19 그리고 락다운까지 어쩌면 가장 힘들었을 수 있는 이번 2020년이셨겠지만 밤하늘이 깜깜할수록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시는 한 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미리 읽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같이 먼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K-팝 노래 가사입니다. K-팝 스타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이미 유명한 가수가 되었는데 정승환이라고 하는 그 당시 학생이었죠. 사람이 나와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려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난 너무 외롭다. 나는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아마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장 잘 묘사한 가사 중에 하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한 영성학자는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지만 지독하게도 우울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삶.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성취감을 얻고자 분주하지만 동시에 아주 권태롭고 뻔한 삶. 엄청난 물질적 소유와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허하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삶. 그래서 그는 현대인들을 일명 찬 듯 차지 않은 삶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페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요. 지금 저처럼 온라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살과 마약과 중독 그리고 정신병과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야말로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늘 바쁩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될 사람, 걸어야 될 전화, 지켜야 될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가방 솔기가 터질 정도로 짐을 잔뜩 쑤셔박은 꼴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일정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요즘 참 바쁘시지요 라는 말은 아주 세련된 칭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떤 목적과 의미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고 있다, 얼라이먼트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이동하면서도 순간 신호등에 멈춰서 있을 때 난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깜짝 놀라서 급히 다음 장소로 이동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많은 물질들로 풍족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또 새 차들, 또 멋있는 가전기기들, 또한 30일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수많은 다이어트들, 또 최신 옷과 유행과 가방들,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터지게 쇼핑백을 들고 돌아오는 그 기쁨도 잠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허하고 동시에 심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이런 현대인들을 2000년 전에 정확히 목마른 상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목마르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건이라고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어떤 죄를 위해서 그가 대신 죽으신 겁니까? 또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처음에 근본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살인과 거짓말 등등 그런 것들로,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것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ins, sin에다가 복수가 붙는 거죠. 그런 죄의 결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sin이라고 하는 단수는 훨씬 더 내면적이고 동기적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삶,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막 살던 착하게 살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 탕자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으니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은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정반대로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고 그가 시키는 모든 일을 어김없이 했다고 스스로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역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한 번도 그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도 아버지의 재산이 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그 재산을 허렁방탕하게 써버린 자기 동생에게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자만심과 우월감으로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큰아들을 종교인이다, 때로는 종교인적인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둘의 공통점,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듯이 아니면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한 번도 그의 명을 어긴 적이 없지만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살았던 이 첫째 아들 둘 다의 공통점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택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자기 맘대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까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어졌고 그분과 함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좀 제가 이 죄와 죄의 결과를 좀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푸른 지구가 유지되려면 태양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지구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전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안 할 거야, 난 태양 주위를 돌거나 나는 스스로 돌지 않을 거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자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구,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지구 반대편에는 태양이 비추지 않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이 다 얼어붙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암흑천지이고 당연히 다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도록, 그래야 가장 제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디자인이 되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공포스럽지만 하나님의 가장 공의롭고 공평한 처벌은 그렇게 자전하고 싶지 않다는 지구의 뜻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악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공평한 처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은 죄인에게 죄인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 자전을 멈추고 싶다고? 그럼 그렇게 하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화가 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 어디 한번 해봐.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버림당하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버리면 생기는 바로 그 일, 모든 것이 얼어붙고 파괴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 고통을,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속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가장 많이 인용한 시편 22편 1절에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절대적인 영원한 얼어붙음과 어둠을 우리가 지옥에서나 경험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고 그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왜 지옥이 지옥일까요? 그냥 무슨 유황이 있고 타는 무슨 불 같은 게 있어서 목마르고 물이 없고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고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못이 박혔거나 채찍질을 당했거나 가시면류관을 썼거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대속 십자가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전히 추상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의 값으로 주어진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 머리로는 아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이고 그 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생생한 그림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신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을 신포도주에 흠뻑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기는 오해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오해는 당연히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육체적인 갈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형벌은 매우 치욕과 공포고 산채로 매달아서 천천히 고통 속에서 말려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 십자가형을 기록한 고대 역사학자들이 그것은 마치 인간의 장기의 내부가 타는 느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런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한 타는 갈증을 해소하는 표현으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좀 전체적인 본문의 문맥과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선언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 있는 바로 그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저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 앞에 분명히 더 심한 육체적인 고통들이 앞에 있었어요. 채찍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한 번은 가장 덜 심한 것으로 빌라도가 그냥 위협하고 놔줄 정도로.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정말 죽으러 가기 전에 받는 3번째 십자가형, 마치 그 살점이 뜯기고 채찍에 막 살이 다 후벼파는 그런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거기에다가 무거운 그 가로막대인 십자가의 나무 막대기를 지고 올라가셨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것을 당하실 때도 그는 한 번도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것을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본문에 보면 28절에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목이 말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성경 말씀에 응한다는 것은 시편 69편의 21절에 그들은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었다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힌트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일종의 마약 성분이 있어서 마취 효과가 있어서 더 오래 견디게 해주는 모략을 단 포도주를 거부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육체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뒤에 마신 이 포도주는 일종의 당시에 군인들이 마시던 값싼 포도주, 즉 포도주 원액에 물을 많이 희석해서 그냥 신 포도주 맛이 나는 물과 같은 이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그냥 물이기 때문에 고통을 더 연장시키지 고통을 줄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이 목마르다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요한만이 이 막대기를 우슬초 가지에 만든 막대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우슬초를 쓴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메타포, 비유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간 후에 그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성경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34,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신 첫 번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십자가형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좀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다음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유월절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을 즐기려면 소위 말해서 시체를 나무에 매달면 안 되죠.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고 부정을 타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죄수들을 죽여서 매장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유월절 만찬에 동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십자가형과 모순이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십자가의 죄수를 산채로 매달아서 천천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 말려 죽이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다리 받침대예요. 그게 왜 있느냐? 그거는 죄수를 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중력 때문에 내려가요, 몸이. 여기 흉곽, 가슴이 있는 데가 다쳐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다리 지지대로 간신히 버텨서 올라가면 다시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없으면 벌써 이미 죽었겠지만 지지대를 일부러 만들어서 죄수가 버틸 수 있게 해서 더 오래 잔인하게 죽이는 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죽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리 지지대를 없애고 다리를 부러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질식을 해서 일찍 죽는 것이죠. 그래서 두 죄수들은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봤는데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와서 그가 죽은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36절은 이것은 유월절 식사에 사용되는 어린 양에게 적용하는 구절이에요. 지금 자꾸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 하필이면 꿰인 것이 우슬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파스오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그 문설주에 바르는 피를 꿰는 게 바로 우슬초고요. 우슬초로 된 막대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식사는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고 얘기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기 위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근본적인 죄값으로 말한 고통을 한마디로 목마르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이런 비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본질의 사건을 왜 이 목마르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목마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길러 여기에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대화의 핵심은 목마름이 일종의 메타포, 비유인 셈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못할 때 바로 이 목마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영적인 공허함,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할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성경은 시편 42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단순히 신을 믿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지 못해서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물을 실제적으로 원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고뇌도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해서 탈수가 되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그 자리가 채워질 때 거기에 우리의 프로페셔널한 성공이나 때로는 우정이나 가족이나 돈이나 때로는 섹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영혼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을 때 목이 마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의 영혼의 중심에 이런 것들로 들이부어 봐라.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보다 말이다. 너는 여전히 더 목이 마를 것이다. 너는 어쩌면 영원토록 목이 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요한복음 4장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언급한 예수님이 말하는 The Water는 흐르는 물, Living Water라고도 말하고 영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것에 대한 여인의 반응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영혼에 대한 이론이 빠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실제로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만나지 못하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그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물 좀 있으면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16절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매우 무례하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지금 이 여인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무례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매우 부드럽게 그 여인의 목마른 상태를 직면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그것은 바로 네 영혼이 하나님께 목마르기 때문이지. 그리고 네가 네 인생에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바로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그런 네 남편과 어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런 것은 너를 여전히 계속 목마르게 할 뿐이야. 그리고 너가 정말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만 바라본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계속해서 목마르게 될 것이야. 그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거라. 지금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을 직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걸까요? 방금 우리가 본 시편 42편은 매우 모순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그다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뒤로 자빠져서 넘어졌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나타나면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느껴요. 마치 이런 겁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옆에서 축구를 차고 있으면 내가 그냥 축구 못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고, 옆에 외계인이 있으면 내가 인간이라는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처럼 옆에 거룩한 신이 있으면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실제로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모순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늘 목마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함께해야 영혼이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물이 없으면 육체적으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영혼의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버렸죠.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기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고 많은 것으로 채웠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목마른 것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치 소금물을 더 먹는 거예요, 목마를 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혼의 목마름, 내가 느껴야 될 그 영혼의 목마름을 그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그 영혼이 타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외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목마름으로 대신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가 발가벗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치가 가려진 것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 내가 경험해야 될 그 목마름을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그 목마름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0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가장 키워드, 과연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삶에서 이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온전한 신뢰입니다. 바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시 흔히 쓰이던 말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상인이 부채를 다 변제한 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더
던진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 주인이 시킨 심부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도 바로 이 텔레스테이, 주인님 다 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목마름을 그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남김없이 다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바로 이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번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목마르다 하셔서 이루신 그 영혼의 목마름을 그가 다 치르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는 더 덧붙일 것이 없어요. 그가 다 끝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근원은 우리 영혼의 중심에 그분과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채워지는 것이에요 라고 시편 42편 기자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분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그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목마름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찾으셨죠.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거기에 자발적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그가 대신 당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목마름을 당하셨고 그것을 다 스스로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뻔뻔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의 그 목마른 상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노력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의 8정도를 아십니까? 소위 사람들이 고통과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길 8가지를 말해줍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소위 말하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목마름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다룬 것이 바로 8정도인데 엄청 어려워요. 불교는 아무튼 이것을 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목말라서 너의 목마름을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만일 당신이 당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행하면 당신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했고 너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상태다. 너는 목마름을 위해서 더 이상 무언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먼저 이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십자가상의 대속의 은혜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온전한 신뢰와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과 누림입니다. 자,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믿음이 있고 나중에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으로. 이 순종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순종은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뭔가를 행하는 것보다 믿기 때문에 누리는 거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비유를 어떻게 좀 해드릴까 했는데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통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간에 막힌 통로를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예수님이 다리를 놔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힘입어 뻔뻔하고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그 일을 다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시편 40편의 내용처럼 믿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이 열렸으면 실제로 가서 만나야죠. 누려야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고 난 사람들의 반응,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의자 비유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자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는 의자를 만들 수도 없고 앉아서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거저 의자를 만드셔서 주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의자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자에 앉아서 실제 결론적으로 편하게 앉아서 쉼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내가 내 노력으로 의자를 만들 필요가 없고, 아니 노력을 해도 의자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또한 그분이 그런 나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의자를 만들어서 지금 나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 믿는 문제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그런 의자에 뻔뻔하게 가서 앉아서 쉬셔야 되는 거죠. 털썩 앉아서 쉬셔야 되는 것이죠. 자, 종교인은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스스로 의자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으로 쉬려고 하니 못 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머리로만 믿는 신앙인의 문제는 뭐냐?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가서 안 앉고 못 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저기에 의자가 있으니까 난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어,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실제적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무엇이냐? 예수가 나 대신 목마름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토록 목마른 내 상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고 정말 믿는다면 이제 뻔뻔하게 어느 상태가 됐든 주님과 함께 다가가 의자에 앉아 쉬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에 초청을 하셔서 여러분의 목마름의 상태를 해결하셔야죠. 자꾸 다른 우상들로 채우지 마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목마름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타는 고통으로 목마름으로 죽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 40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언제든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실제로 믿는다면 이번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은혜의 사건을 나를 위해서 대신 목마름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이번 한 주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함께 교제하여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로 더 목마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서 흐르는 물, 목마르지 않은 그 물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마르시고 그가 친히 내가 이것을 너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의 말씀과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이번 한 주간 주님 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야기하시고 내가 또한 다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의 사건임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나의 영혼의 그 타는 목마름을 그가 대신 고통을 당하사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목마름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의 영혼이 풍성하게 그의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